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을 환영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영광의 주님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에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소망과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은혜의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또한 예배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혀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꿀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른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심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반석과 생명 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주의 의를 힘입어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그 온전한 구원과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한평생 주님만 바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들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복음에 참여된 자들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풍성하게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복음을 재발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욕심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미쁘신 주를 의뢰함으로 범사에 주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세상에 참된 소망과 자유가 주님으로 말미암음을 교회가 증거함으로 참된 소망이 주께 있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주께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한 구속된 몸임을 기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을 붙드시사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난 성도들과 슬픔을 만난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뢰하며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오히려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명과 허락하신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 은혜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삶 속에서 인정하며 증거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274면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s 1 through 10입니다. 1 through 12.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도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0절 같이 할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역사학자 허버트 조지 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고 공감되는 말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오류가 오늘이라는 역사의 장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보게 되죠.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받은 역사적인 사건을 목도하였지만 남유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범한 그 우상 숭배라는 죄목으로 인해 바벨론에게 멸망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과거의 실패는, 과거의 죄악은 오늘과 내일이라는 역사의 장에서 같은 모양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역사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이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이유가 본문 6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6절만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본보기로 거울과 같은 것이죠. 이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그들의 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영적인 본보기와 경계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구원 역사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본문 1절 4절까지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과 10절인데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설명을 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1절 마지막 부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혹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출애굽입니다. 광야 사건이고 홍해 사건입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 아래에서 지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낮에 구름을 펴셔서 덮개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의 교회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교회는 누리고 사는 복된 자들입니다. 또한 1절 하반절에서 바다를 지나갔다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씀, 홍해지요. 홍해. 이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구원, 곧 그의 건지심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이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도망칠 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의 마른 길을 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홍해와 같은 역경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통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구름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곧 광야와 홍해를 지나는 것을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세례로 해석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홍해를 지나며 그들이 구름 밑에 있으면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사실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건을 그 백성들이 세례받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연결해서 해석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믿음으로 합했다는 말입니다. 연합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그 세례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합하여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누구에게 합하여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서 있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속하여 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모세에게 속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등장하고 있고, 또한 그 모세는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사단의 대리자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오실 예수님께 이 백성들이 속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 한번 읽고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신령하다는 단어를 3번 반복합니까? 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이것들이 모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들이 먹은 만나, 그들이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다? 곧 그리스도시라. 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이 따른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영어 성경에서 따른다는 단어는 accompany라고 했어요. accompany. 무슨 말입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광야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이 백성들과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길에 그리스도가 이 백성들을 따랐다는,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그의 백성들을 따르심으로, 그의 백성들과 accompany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마시우게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accompany 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신령하신 반석인 주님이 어떻게 그들과 동행해 주셨는지를 1절부터 4절까지 증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32장 15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고 그 반석이신 주님을 버리고 상관하지 않았고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도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죠. 5절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맛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뭐 하셨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언급한 대로 이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즐겨하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즐겼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죄를 범할 때 싫어하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를 범하는 그 순간은 다 좋아합니다. 스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스릴이 있죠. 통쾌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그 즐거움이 미끼가 되어서 죄악의 결말이 무엇인지, 이 죄악을 범함으로 어떤 고통들이 임할 것을 잊어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쾌감을 느끼지만 그 쾌감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서 임할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설명합니다. 7절에서는 우상 숭배, 8절에서는 음행, 9절에서는 주를 뭐합니까? 시험함, 그리고 10절에서는 뭡니까? 원망함입니다. 이 4가지 죄악들은 모두 역사적 경고로 교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죄악들은 모두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죄악들입니다. 이 4가지 죄악들을 제가 다 구약과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근데 한 가지만 좀 제가 생각을 할게요. 그건 첫 번째 죄악인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죄악이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온 담과 같으니라.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뭘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광야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 이 땅의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오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7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록된 바로 시작되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항상 이 기록된 바라는 말씀 나올 때는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인용해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32장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32장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 백성들이 뭐합니까? 섬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30장 1절 읽어듣게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불러놓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깁니까?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가 이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김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불타오르는 욕망입니다. 탐심입니다. 우상을 섬기려는 이유는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고요, 에베소 5장 5절에서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로 불렀습니다. 우상 숭배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세우고 먼저 두는 것이고, 이 우상 숭배는 주님보다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 탐심, 이 우상 숭배는요, 모든 죄악의 근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여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음행을 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을 탐하였기 때문에, 그 모압의 신을 탐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시험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탐하였기 때문에, 애굽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함으로 주님 뭐합니까? 주를 시험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중간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집단 음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은 단순히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그것을 섬기면서 이 백성들이 뭘 했어요? 집단 음행을 한 것입니다. 이런 뭐가 증거됩니까? 우상 숭배는 거의 음행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한국에서는 굿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무당들이 돈을 엄청 벌고 있대요. 지역마다 굿쟁이들이 행하는 굿판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떤 죄악이 따라옵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우상 숭배가 1차면 우상 숭배의 2차는 뭡니까? 음행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한국 사회의 슬픈 현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요, 한국 정부에서 게이바와 동성애자 클럽과 트랜스젠더 클럽들을 문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교회는 문을 열지 못하겠어요. 나중에 가서야 억지로 교회 문을 열어줬어요. 참 슬픈 현실이죠. 교회 문은 닫게 해놓고 지금 이 게이바랑 이 트랜스젠더 문을 다 열어놨어요. 뭔가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범죄하게 됩니까? 주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시편 78편 18절 말씀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탐욕이 자리 잡을 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주신 그 만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박한 식물이라고 싫어했어요. 박하다고 싫어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먼저 우리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는 자입니까?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는 익셉션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역사적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선줄로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무게 있게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말씀의 경고를 본보기로 삼아 늘 영적으로 경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이 역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일시적으로 교회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주위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회의 대응책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에 충성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신실하게 주를 예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재발견함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여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취미생활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도는 절제함으로 다름박질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포기할 것들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토요 새벽기도 말씀 13절을 잠시 나눴었는데요, 그 13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씀은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믿을 만한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토록 믿을 만한 것 없어요. 우리를 따르는 그 신령한 반석이신 그 주님은 영원토록 믿을 만한 분이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므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이신 우리 주님을 많이 먹고 많이 마심으로 주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힘입어 살아야 악을 즐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영적 음행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그 주님을 이번 주간 다 의뢰하시고 붙드시고, 어려운 시기에 그 주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역사적 경고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기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본보기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주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번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를 힘입어 살게 주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힘입고 살아야 악을 미워할 수 있고 음행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죄인들의 중보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은 아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제일 많이 오신 날 같아요. 환영하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환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Father's Day라고 해서요. 우리 아버지들 축하드리고요. 주 안에서 아버지 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주의 은혜로 힘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7월 5일서부터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서부터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주일 예배 1시 KM 그리고 RS EM 예배를 드리고요. 주중 예배,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는 일단은 온라인으로 좀 더 당분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른 모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그 내용은 제가 추후에 안내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카톡으로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우리 교회 홈피에 그 안내문을 자세한 내용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이 수요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감사한 게 있어요. 그 감사한 것은 보통 우리가 현장에 드릴 때보다 한 3배 가까이 많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숫자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충실하고 신실할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신실하게 우편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 때 그 언제보다도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에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나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소식은 우리 한상철 집사님의 아버님 우리 한종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례식을 하지 못하고요. 오는 화요일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학원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어려운 관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또 고등학교 조분에 졸업하고 또 이제 대학교를 이제 진학하는 그런 우리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졸업한 카일리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아마 내일 주일 예배에서 사진으로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줄리아 파크하고 그 다음에 리나 차이, 줄리아하고 리나 또 동부로 다 이제 공부하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축복해 주실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우리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귀한 또 선물인 졸업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 복음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신 주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 우리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계속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를 예배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지혜를 의지하여 주의 영광 위에 학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졸업생들과 또 그 가정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단순히 성공하는 것과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자녀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목적과 전부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이 죄악된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소식을 다 마쳤습니다. 사랑합니다. 예.